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 광고를 미리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마다 대방 트리플라운에 주차를 하시는데 요금이 4월 1일부터 2배로 인상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저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딱지도 많이 끊죠. 근데 저한테 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주차비가 올라갔는데 주차비가 올랐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흘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돼요. 차를 2대 가지고 오시면 부부가 퇴근하고 바로 오시면 그 전보다 갑절이 주차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봤어요. 이제 무료 주차 그 할인 티켓을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놨으니까.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종이 갖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여기서 입력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 날 오실 때 대방 트리플라운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호원선 혼란이 또 나갈 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려면 당분간 일단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밥을 찾아볼 텐데 들어오실 때 대방 트리플라운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차량 넘버를 정확히 적어주시면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놓으면 나가실 때 4시간은 무료고 그 이상이 되면 조금만 내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차를 대실 때 들어올 때 넘버를 적어놓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좀 이게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요. 강박관념.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주차나 자리나 이런 것이 복잡해서 교인이 안 온다, 못 왔다. 모르죠. 안 와버렸으니까 모르지. 근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주차 딱지를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고 철야 못 오겠다, 교회 못 오겠다 이런 약한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이 이제 항상 노심초사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실적으로 교회를 뜸하게 오고 안 와버리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세상을 못 이겨.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천국 갈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안 나오면 백발백중에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 마지막 때에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어렵고 저렵고 해도 뭐 못마땅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교회 중심으로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말세에 분별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라는 말이 나올 때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다시 회복되니라. 그럼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일어나니라. 뭐 이런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쉽게도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고 다시 쓰러진 이야기, 다시 실패한 이야기, 다시 멸망길로 간 이야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실랍니까?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 이제 사사기에 지금 13장에 왔는데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정해서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지만은 사람은 몰라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는 분이니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절대 안 줘요. 악을 행하는데 복을 주면 회개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망하는 꼴이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계신 분이에요. 오늘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1년쯤 지나면 뭔가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10년쯤 그리고 우리 평생을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네?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두드려 때리시는 거죠.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또 고통을 받아요. 넘겨주셨다.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해라. 사람 되게 마음대로 좀 해라. 좀 두드려 때리고 고난을 줘가지고 사람 좀 만들어서 그때쯤 되면 내가 다시 건져줄게. 그래서 40년 또 고통받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남의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가 40년을 견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40년 동안 이방 민족에 넘겨주고 어떤 자에게 넘겨줘 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비참해지고 조롱받고 가난해지고 죽어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마냥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불쌍하니까 다시 손을 내밀어서 살려내 주시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인간이 죄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뭐 하나님이 보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왔는지 하나님이 다 안다고요. 신호 위반하고 온 사람도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놈아 왜 신호 위반해. 그거 가지고 막 벼락때리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러시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이라면 신호 위반하겠어요? 경찰만 있어도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경찰만 못하겠어요? CCTV만 있어도 과속하겠어요? 신호등이 깜빡깜빡하니까 이건 틀렸다고는 가는 거지. 근데 이제 CCTV만 있으면 겁이 나서 하겠어요? 딱지 떼는데. 하나님이 CCTV만 못한 취급을 이 시대에 받고 있는 거지. 따져보면 하나님 앞을 피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 그러니까 어리석은 꽁같이 사냥꾼이 꽁을 쫓으니까 꽁이 도망간다고 덤불에다가 고개를 팍 쳐박고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냥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하는. 꼬리는 다 내놓고 몸통은 밖에 내놓고 머리만 쳐박고 있으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한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모를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지만 하늘에 올라간다고 거기 계시나.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캄캄한 어둠의 지옥, 땅속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신다.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피할 곳이 없고 죽어도 피할 곳이 없고 땅속에 들어가도 피할 곳이 없고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곳이 없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 날개라는 말은 동력 너머다 그런 뜻이에요. 해가 떠오를 때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 반대편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해가 떠오를 때 해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저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죠. 자, 아무튼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고,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눈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를 보고 계신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3장은 나실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실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성별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세상 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부가 어렵게 자식을 잉태했는데 잉태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치 마리아에게 현현하듯이 네게 태가 열려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줄 터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차 네 손으로 키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의 평생에 지킬 것이 있는데 술, 포도주, 독주를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해라. 머리를 평생 깎지 않도록 해라. 말이 쉽지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두 가지 명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 두 명령을 주면서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특징이라는 구별된 특징. 구별된 특징. 결과적으로 삼손은 3명의 여인에 의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엄청난 복을 갖고 태어나니까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름이 세 손가락이라는 뜻이 아니고 삼손. 이게 아니고 삼손이에요.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잠이 덜 깬 거예요. 삼손. 나도 좀 비몽사몽하는 편인데 작은 태양 그런 뜻이래요. 태양의 사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이름이죠. 근데 그에 걸맞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태어난 자가 삼손이라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의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근데 삼손을 이뻐서 그렇게 엄청난 기능을 줘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 고통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무서운 줄 알겠지. 죄 무서운 줄 알고 나한테 돌아오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99%, 100%라고는 나는 못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수도 있으니까 99%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오도록 그런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또 등장하는 사사들. 그런데 이제 삼손 자신에게 힘을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걸 자랑한다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면 모두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본인이 망하고 둘째는 그로 인하여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냥 손해만 보시느냐? 우리가 피해보지 하나님은 무진장한 대책과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또 보내서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고 태어난 인물이 저는 두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봐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제일 복받은 인생. 성경에 볼 때 첫째가 삼손이에요. 삼손은 엄청난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힘. 나귀 토끼 하나로 3,000명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힘세면 좋아요. 지금도.
지금도 힘세면 뭘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복싱 선수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무기가 발전하지 않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않을 때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 뭐 황후장사 뭐 이건 상대도 안 되는 거야. 삼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큰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다.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이. 솔로몬은 훗날의 지혜도 받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정해서 세웠지요. 지혜를 주셨지요.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인물을 안타깝게도 보면 그의 인생의 첫 출발은 멋지게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은 그냥 그럭저럭 혹은 너무 아쉽게 뭔가 아쉬운 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솔로몬은 말년에 망가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고 다윗의 시대로부터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스라엘을 반토막 내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딱 갈라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단초를 누가 만들고 갔느냐?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분이 다윗이 그렇게 만들고 죽었는데 솔로몬은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반토막 내는 단초를 마련하고 죽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냐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요만큼이라도 뭘 주셨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준 사람은 없어. 뭔가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부르실 때는 뭔가 하나라도 줬어. 능력과 재주가 없으면 부지런함이라도 줬다고. 성실한 거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도 없으면 그냥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아.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것도 큰 은사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뭐 천둥이 치고 별소리가 들려와도 베개 딱 갖다 대면 주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인생에 발전이 없었어. 근데 본인은 편했어. 평생 지갑에서 돈 없었고 죽는 날까지 지갑에 돈 없이 남의 돈이지만은 내 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한량처럼 살았으니까 복 받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은 다 줬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셨느냐? 그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 살다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나 이 삼손이 마지막에 그렇게 뭐 망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신성인으로 백성들을 살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았겠어요.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그렇게 백성들이 평안하고 당당해지고 고통을 안 받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제멋대로 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하다가 자기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온 주변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그 부모에게 주실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이제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너무 이제 감격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인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뭐 이런 단어들이 종종 출연하는데 이게 이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렇게 보고 만난 그들은 어떤 대상, 어떤 모습 그걸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사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하시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지 마음에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말씀들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성경의 보편적 진리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네. 갑자기 옆에 사람한테 네가 따귀를 한 대 때리거라.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유익이 없어요. 덕을 해쳐. 그래서 두 번째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상식적. 갑자기 엉뚱한 너 미국 선교사로 가라.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 응? 그래 그런 것들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의를 하고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도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 이거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99% 우리가 거부할 공사니까요. 나이도 많지 본토를 떠나 산다는 건 막막하고 죽는 일이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건 뭐 99.99%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이지. 괜히 요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말 할 일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직접 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속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 음성을 전달받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줄 알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완강히 거절하지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해요. 근데 가끔 예배가 화려하긴 하지만 그 따지고 보면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참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은 저는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개척을 하고 20년을 끌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서 있어요. 저는 주일날 영상 같은 거 보여주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내가 나를 자꾸 써먹는데 이번에 토요일날도 또 촬영하자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영화배우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내가 이만큼도 좋지가 않아요. 절대 좋지 않아요. 뭐 성탄절이다 뭐 이럴 때 막 이렇게 하는데 화면에 모두에게 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제일 교회에 많이 있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하니까 나타나는데 그거 절대로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필연적으로 어째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주의 일, 예배, 뭐 행사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는 다 내려놓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흙덩어리. 그리고요 곧 끝나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할 때 리더가 절대로 메인에 서면 안 돼요. 주님이 서셔야 된다. 제가 이제 집회 가면은 꼭 박수를 쳐요. 아주 제가 난감합니다. 전 소개할 때 어느 때는 내리 3일간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소개하면서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럼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은 참 이거 난감합니다. 정말로 난감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치지 마시오.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지 왜 그러요? 또 첫날부터 뭐 입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건 맞는데 싸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또 그런 소리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막 박수 받았다고 막 넙죽넙죽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하고 마는데 괴롭습니다. 박수는 주님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주님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40년 고통받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가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5,200만 민족이 다시 여호와께 가서 성결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제목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 처음 상으로 돌아갈지언정 다시 범죄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강팍해지고 다시 교만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게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을 우리가 어찌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속 수월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저 동력의 태양 뒤쪽으로 날아간다 한들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계실지니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제사는 여호와께만 드려질지니 영광과 찬송과 경배는 여호와께만 돌릴지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항상 주의 목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1년 365일 24시간 분초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